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지만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을 환난 속에 던지고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기별 중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기별입니다. 요한 당시 두아디라는 버가모 남동쪽 약 40마일 지점에 위치하였고, 두아디라는 7도시 중에 가장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로 특별히 종교적, 정치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 유력한 상업도시였으며 염색 공장과 자줏빛 모직 제품이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자주 비단 장사 루디아는 이 유럽의 첫 개종자였는데 그는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시민들은 버가모 사람들과는 반대로 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은 황홀한 이방 종교나 이방의 생활 방식이 주는 위험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의 압력이나 유대인 반대자들의 협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많은 무역조합이 있었는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위협은 이러한 무역조합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상인이나 무역업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 한 직업을 갖거나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인들은 무역조합에 가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로 이 점이 커다란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이방 신전에서 행해진 조합 축제에 참여하여야 하였고 주로 조합의 수호신에게 바쳐진 고기로 준비된 공동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축제는 술 취함과 부도덕한 행위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자들은 모욕과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라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세벨은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로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 숭배를 도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이 두아디라에 있었고, 이는 세상의 표준들과 타협하라고 종용하는 어떤 운동 조직의 지도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역조합들과 관련된 활동들에 참여하라고 독려하였고, 이 활동에는 종종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음식과 술과 성적 부도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업과 상업적 번영의 이해관계 속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타협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은 앞에 에베소와 버가모의 니골라당과 발람당의 가르침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타협을 행하였으며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말하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것과는 반대적으로 이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이며 니골라 당의 가르침과 같이 죄를 모두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은혜를 참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은 무역조업 활동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새로운 신앙의 경험을 주는 것과 같은 유혹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그 추종자들의 이러한 타협적인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기를 거절하였고 예수님은 그녀와 함께 그와 더불어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어려운 시기였던 종교 암흑 시대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이세벨이 종교와 정치의 연합을 나타낸 것처럼 이 종교 암흑 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종교와 정치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안에 여러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가르침이 들어왔고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행위가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배도와 기관화된 교회의 부패한 영향력을 거절한 자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별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러한 어두운 시기에 암흑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바라보시고 권능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눈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그 백성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동굴 속에서 숨어서 그 신앙을 지켜왔던 왈렌스인들의 삶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시대의 종교개혁을 위해 나섰던 그 개혁자들의 삶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 처음보다 더 나아질 것이며 오늘 우리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단을 이기는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보좌 위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너무나 꿈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권력을 탐하고 그들과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낮아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서 더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둘째는 그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결국 그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르러 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둠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며 수고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의 뜻이 수고의 향기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그 믿음의 수고는 그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리고 그 수고가 깊으면 더 깊을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침례받아 우리의 이름을 교적에 올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리를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산 연합이 마음속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믿음, 사랑의 수고, 인내, 온유, 소망 등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영혼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산 선교사가 될 것이다. 복음전도 31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일에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결심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 우리 삶에 이세벨과 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종교 암흑 시대에도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고 오늘 다시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수고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이기는 자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온전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